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은 참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즐겨 암송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읽게 되면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떠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장막이 있고 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은요, 우리 전 집사님 이 텐트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텐트가 바로 이 장막이에요. 그리고 집은 하우스예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도 보면은 이 텐트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거기서 계속 살면은 힘들죠. 예를 들어 집 없는 사람들이나 계속해서 조그만 텐트 치고 다리 밑에서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바로 이 텐트를 치고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삶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진 집은 우리 스스로 지은 집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운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하우스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아름답게 가꿔진 영원히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이 텐트에서 사는, 장막에서 사는 삶이라면 이 장막이 걷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다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또 이제는 이제 우리 때가 된 거예요. 또 우리가 가면 또 자녀들이 또 따라서 또 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기 때문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런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이 장막의 집이 잠시 머물고 가는, 나그네 길에서 잠시 머물고 가는 이 장막의 집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이 있다라고 오늘 바울사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이 세상이 좋은데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우리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인생의 때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마음속에 사모하는 자들,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역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6가지를 가지고 살았다 했죠. 언제나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뭔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를 위하여 뭔가 희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실제적으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형제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뭔가를 소망하고 있으면은 인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그냥 오늘 이랬다 저랬다 이 변덕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꼭 참으면서 그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는 언제나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은요, 인내를 못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영혼의 닻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영혼의 닻. 여러분, 이 배를 고정시키려면 닻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그 갯벌에다가 이 무거운 닷을 내려야지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안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닷이 바로 뭐냐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또 이 세상에서 아니면은 좀 어떤 서운함, 고난을 당하더라도 공평하신 또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는 언제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그 말씀에서부터 힘을 얻고 죄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했습니다.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에 주는 그런 능력,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목도하고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죠. 말씀에는 능력입니다. 나의 삶을 개입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이 나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그의 삶에 개입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끌고 가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의 능력, 이걸 가지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령의 기쁨.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고요, 평강을 주고요, 성령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이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희락을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흐르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몫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 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하죠.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러한 기다림이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6가지의 은혜였죠.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5장 1절부터 쭉 바울 사도는 나는 차라리 이 땅에서의 장막의 집이 벗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소망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장막에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 텐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세상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떠났으면 좋겠다, 귀찮은 세상, 이걸 벗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냐면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빨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는 것이고요. 그럼 덧입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된다. 생명으로 덧입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보증이 누구냐? 여러분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지금 볼 때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보증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는 자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끔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분은 가짜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진짜 영접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했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요. 예수님을 주라라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권세를 입혀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가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있는 분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성령님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이 장막에 거한다 할지라도 곧 이제는 이 세상이 끝나지만은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담대해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6절이에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장막에 있지만은 이 장막은 이제 곧 겉어지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나면은 이제는 영원한 집으로 가고요. 이 세상의 텐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벗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해라라고 말합니다. 항상 담대해라.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항상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담대하냐면은 7절로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7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담대할 수 없어요. 막 이상한 사건들, 엄청난 사건들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뭔가 좀 잘 되는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맨날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이 장막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믿음의 성숙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커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장막을 걷어내고 우리 주님 만날 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냐. 이걸 주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케 한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장막으로 있을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자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아니면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에 지금 임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주신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반드시 강조합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안 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성경에 다 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희들이 서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악된 여러 가지 것들 다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맑게 지어지고 작은 것 선행한 일 하나라도 남아서 우리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요, 상 받는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도요,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상을 받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너희들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거 우리가 하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주님 믿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다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 믿음으로 살아낸 것,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판 앞에서 받게 된다. 그러면서 바울사들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허망하게 허무하게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대에서 영원한 그런 영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사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을 알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끝 지점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뭔가를 향해 달리기를 시작하면은요, 어떤 목표 지점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아무리 빠르게 다른다고 해서 목표 지점에 빨리 도달한 거 아니에요. 목표 지점을 아는 자만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만 가면은 반대로 달려가면은 점점 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를 알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죽음을 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11절 이하에 내려가면은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에 가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다음에 여러분 이제 6장에 가면요, 바울사도가 뭐 했고 계속해서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10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러한 일들이 바울 사도에게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걸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밀쳐내고 내 대신 생명을 주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렸다라고 믿는 이들은, 바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라라고 예수님 말할 때에 내 제자는 나의 말을 순종하는 자가, 나의 말을 지키는 자가 나의 제자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우리가 너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임을,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16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이 부자든 많이 배웠거든 아니면은 가난하든 이 육신의 외모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알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그들을 섬기고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도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원래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꿔지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았을 때에는요, 예수님이 이단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눈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기 생각할 때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평생을 예수님 그 십자가를 전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는 것하고 육신을 따라 아는 것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아는 것은 이처럼 다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게 될 때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했던 이단자였고요. 그는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는 정치적 초보자였고요.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는 판단 미숙자였고요.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었고요. 제자한테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인생의 실패자. 이게 바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아니 어땠으면 그 제자한테 배반당해가지고는 팔아넘겨가지고는 십자가 가장 추악한 그런 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까? 아무리 봐도 인생의 실패자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이것을 보게 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철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다 거둬들여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들로 다 세웠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만 빼고 모두가 다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보는 것하고 성령으로 보는 것은 이처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성령을 쫓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1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가게 될 때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다 육신을 쫓아서 보는 자들, 육신을 쫓아서 가는 자들 이거예요. 육신으로 아는 자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러나 예수 안에 오면 이제는 성령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보는 자들로 이제는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는 죄를 지었잖아요. 거룩이신 하나님과 죄를 가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값을 때문에 생명을 주어가지고는 화목 제물이 되어가지고 예수 안에서만 그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의 직분을 주어서 이러한 사실을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가 도구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온 자들로 화목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화목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앰베서더예요. 앰베서더. 대사관들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나옵니다. 20절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 사신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사가 된 겁니다. 대사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제는 말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합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화목이라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했기 때문에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죄 고백을 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또 설교할 때도 자주 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셔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죄가 뭔지도 몰라요. 무흠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예수님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죄를 삼았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죄로, 우리의 죄를 갖다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가요. 계속해서 반복이죠.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다른 데 구원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 가지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 되십니다. 질그리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보배 때문에요. 거꾸로 땡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